오늘 시험을 당할 때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그리 달가운 단어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시험을 치르면서 이 자리까지 왔고요.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시험 공부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리 달가운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 맞죠? 네. 이 지긋한 시험이 끝날 줄 알았는데 3주 뒤에는 또 강도사고시라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3주 뒤에 저의 걸음걸이와 표정을 보시고 적절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라디오에서 제가 한 그 사연을 듣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꼬마아이 2명이서 구석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가보니까 이런 대화였다고 합니다. 구문학습 2주가 밀렸다, 이런 거였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들에게는 구문학습 2주가 밀린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스트레스였다는 거죠. 지금 말하는 이 시험들은 어떤 시험입니까? 사회에서 지식과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 점검하기 위한 시험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시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는데요.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합니다. 즉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내용인데 이 시험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인 건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시험인 건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광야에 갔다고 합니까? 성령에 이끌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넓고 거친 들판, 사람이 없는 황무지, 불모지, 그런 것이 광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랑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고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본다면 참 재밌기도 하고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이니까 조금 앞부분부터 조금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리고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즉 본문 오늘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 절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사랑하는 자란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살아가다가 보면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참으로 많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의 시험들을 많이 겪어왔고 지금도 시험들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시험을 겪으면서 당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주는 시험일까요?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고 허락 아래 시작된 이 시험을 진행하는 자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심부름하는 자가 누군지를 보게 되면 사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사탄이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3가지 시험이 현재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사탄,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인 거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한 것은 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적인 시험. 물질적인 시험. 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육체적이고 원초적인 욕구의 시험인 것이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지혜로운 거 아십니까? 우리를 공격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딱 건드는 것인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럼 지금 어떤 상황에서 시험을 당하는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지금 금식하신 상태입니다. 즉 아주 배가 고픈 상태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먹는 문제, 식욕으로 사탄은 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금식 해보셨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금식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금식은 안 해보셨더라도 굶식은 해보셨지 않습니까? 한 끼만 굶어도 하루를 굶게 되면 너무나 배가 고프고 짜증나고 예민해지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끼, 하루도 아니 40일을 금식하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연약한 부분을 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이론을 발표를 했죠. 1단계 욕구가 해결돼야지 2단계로 가고 2단계가 해결돼야지 3단계로 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1단계가 바로 생리적 욕구,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인 거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알고 사탄은 인간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물질적인 시험부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장 약한가요? 어디에서 가장 무너지고 계신가요? 혹시 이성, 성욕에 혹시 약하십니까? 그럼 사탄은 남자, 여자로 인해서 그런 부분으로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한번 이성 문제로 넘어지게 되면 계속 그 부분을 건드는 것인 거죠. 왜냐?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지기 때문이죠. 힘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성 문제, 성욕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샬롬이라든지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혹시 잠에 약합니까? 사탄은 이 잠에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예배 시간에 늦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한 데에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인 거죠. 혹시 돈에 약합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 재정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순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을 만지게 되면, 돈이라는 냄새를 맡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흐려지고 또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부분 앞에서 또 직장을 선택하는 이 부분 앞에서 참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지금 대구에서 모두가 다 알만한 그런 기독교 기업에서 한 사장님이자 집사님이 교회 방문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채용 공고를 내며 지원했는데요. 그때 모든 청년들에게 같은 질문을 좀 많이 던졌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채용 공고에 주일에는 쉰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이 바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려놓고 출근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집사님들,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은 집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이 대답에서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실까요? 보통 청년들은 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당연히 가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대표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집사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한 명이라도 대표님 죄송합니다. 주일 성소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서 출근을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가서 안아줘서 채용 공고에서 합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물질적인 시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줄인 상태라 할지라도 물질적인 시험이 다가왔을 때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떻게 시험에 반응하는지 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적하십니다. 여기서 떡은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은 육적인 방법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즉 생존하는 데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배고픈 상태라 할지라도 사탄의 물질적인 시험에서 넘어가지 않고 반응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들이 왔을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못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물질적인 시험, 이런 육체적인 시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반응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건지 다 같이 한번 5절, 6절을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정신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물질적인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정신적으로 이성과 자존심 그리고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번에는 광야가 아닌 어디로 올라갔냐 하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성전의 모퉁이의 그런 끝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를 봤을 때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탄이 예수님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 시험에서도 그렇고 동일한 문장이 혹시 보이십니까? 바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거예요. 과연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얼마나 뛰어난 지성을 가졌는지, 또한 얼마나 교묘한 계략을 펼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무한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고 유도하는 것인 거죠. 왜요? 사탄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당장 이 시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지금 만약에 발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알고 십자가의 고난을 길을 걸어야 되는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의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교묘하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시험에서 이겨냈더니 이제 정신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이성적으로 흐트러 놓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불교, 유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장남으로서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제사도 끊어지고 하다 보니까 친척들이 얼마나 많이 걱정했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친척들이 처음에는 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 놓고 교회 다니노? 교회 다니지 마라. 절에 나가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제 조금씩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교회 나가도 좋다? 그러나 빠지지만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빠져서 열심히 다니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나서 주십니다. 놔둬라. 제가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하드나. 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고집 부리는 게 통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서부터 정신적인 시험을 많이 당해봤을 거예요. 적당히 믿어라. 헌금은 조금만 해라. 교회 하루 종일 있지 말고 한 번만 예배 드려라. 그리고 지금 온라인 있잖아. 차 타고 가면서 예배 드려라. 얼마나 많은 말들을 우리를 유혹합니까? 최근에는 제가 청년 신방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배 드려도 좋다. 그러나 봉사는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가 차더라고요. 네. 사탄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아주 치밀하게 더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제는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럼 뛰어내려 봐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도와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신데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다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시험했던 것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갈채를 밟게 된다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변질되기 때문인 것인 거예요. 그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입니까? 아니죠.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인데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옆에서 계속 괜찮아. 주일 한번 빠지고 놀러 가도 괜찮아. 술 한잔 마셔도 괜찮아. 교회 안 다닌 사람과 교제도 괜찮아. 전도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정신적으로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 했나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를 건드려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회방 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이겨내셨는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여기서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 마찬가지로 또다시 신명기 6장 16절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신적인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반응하고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네, 세 번째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다 같이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 마귀가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이 지극히라는 헬라 원어의 표현은 크게, 대단히 이런 의미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높은 곳에서 사탄은 어떻게 했나요? 먼저 이렇게 말하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사탄의 교묘한 계략들을 볼 수 있는데 세상 모든 나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 또 부자들, 그리고 비옥한 땅들, 영광스러운 것들, 즉 좋은 것들만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죄와 질병, 가난과 고난, 슬픔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겪고 살아가는 수많은 비참한 인간들의 모습은 가리우고 좋은 것들만 보여줬던 거예요. 한쪽은 가리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이 세 번째 시험 목적 또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좋은 것만 누리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뒤에 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인과 식사하고 그다음 병든 자를 고치시려는 그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유혹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정신적인 유혹에서 넘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의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영적인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인간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본질적인 것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어떤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너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 유혹에 꽁뽕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같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다 같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은 또다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 보면 2계명에 어떻게 나와 있죠? 숭배하지 말라. 사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한 그 말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사탄이 만약에 우리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명예와 권력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우상 숭배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하고 반응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었나요? 물질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의 이 세 가지 유혹은 아담에게도 적용되었고 지금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 세 가지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방금 살펴봤던 세 가지 시험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나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시험들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할 힘이 없고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야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유일하게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검,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방어하는 것이지만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인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봤듯이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연약한 것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시험을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다 했나요? 만약 예수님만이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본문에 우리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이 시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욕망에 대한 그런 자극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4장 11절에서 끝이 나는데요. 그 다음 절 12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시험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사역에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을 점검하신 뒤에야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런 시험들을 겪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시험이 나를 성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인지 또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시험인지 또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미혹되는 시험인지 구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잘 대응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